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독일에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때 소년 게르하르트는 12살과 14살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는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후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학비가 없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14년 만에 졸업하였고 44살에 목사가 되어 시골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스트가 유행하여 마을이 초토화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5명의 자녀 중 4명을 잃었습니다.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목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큰 시험으로 목사님은 절망에 빠질 수 있었지만은 9살인 아들과 함께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도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 일 후에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일들이 있은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아량도 있었습니다. 그 롯이 살던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병을 데리고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을 도로 찾아서 되돌아오는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전쟁에서 잘해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은 살렘왕 멜기세덱은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뇌게 대적을 붙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하나도 갖지 않고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적장 그돌로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칭의 교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때부터 1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앞서거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실수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다가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조카 롯과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음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여서 아내를 내주게 되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인간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모습도 볼 수 있지만은 비신앙적이고 비신사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1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막연해 보였습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12장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13장 15절과 16절에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민족이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부터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습니다.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는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시기도 알려주셨고 아들이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마엘을 축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삭보다 먼저 출생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닌 서자였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출생한 이후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의 뒷전으로 밀려났고 관심 밖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했던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칫날 이삭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사람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출생한 이삭을 핍박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아비멜렉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본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 세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언약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의 수많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 순경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린 믿음의 삶도 있었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로 행했던 불신앙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렸을 때는 좋은 결과들로 나타났지만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한 일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과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본장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서 행한 다음에는 성공 같으나 눈물과 아픔으로 연결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서 하 엘로힘입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무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고 때로는 책망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인간 아브라함은 약하고 무능하고 문제투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자요, 전능하신 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넘쳤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한다 라고 번역된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한다, 노력한다, 증명한다, 평가한다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아닌 믿음을 평가하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미혹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하게 하여서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런 테스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넘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연단하여서 더욱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일어난 미혹인지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또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졌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고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였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제는 제물로 선택된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과 감사와 감언의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에게서 나온 인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어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그가 사랑을 쏟고 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웃음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희망이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자기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죽인 아버지라는 불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이 평생을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도덕적인 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구속사와 교회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거듭된 언약은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든이라는 분은 나는 희생의 제사를 믿지 않는다.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기 않으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만은 간혹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상식이나 이해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앙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좋아하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즐거워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고 있을 그때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목회지를 잃었습니다. 이런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지만은 목사님은 9살 난 아들과 함께 123편의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진짜 기쁨의 놀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바라볼 때, 시험을 찾아오는 시험을 볼 때 그것이 기쁨의 놀이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얻은 값진 소유와 함께 내 용기를 앗아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용기를 잃게 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수많은 시험들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시험들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많은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였습니다. 그가 평안하고 그가 기쁘고 그가 즐거울 때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달아보시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서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만족하다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는 시험들이 많고 환난들이 많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험 의지하여서 그 환난 인연하여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